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기독교는 은혜 더하기 감사입니다. 은혜 더하기 뭐라고요? 감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이 보내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는 신자의 노릇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보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더하기 감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가 예배로, 감사가 순종으로, 감사가 충성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성도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윤리가 뭐냐? 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킬 규례, 도덕, 법률을 윤리라 그래요. 짐승에게는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윤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지킬 윤리가 있고 부모님께 지킬 윤리, 친구에게도,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지킬 윤리가 있어요. 성도 간에도 지킬 윤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윤리를 잘 지키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존경받지만은 윤리를 지킬 줄 모를 때에는 좋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교리를 말씀했고, 12장에서 16장은 윤리 문제를 말씀했는데, 제일 먼저 무슨 윤리를 말했냐? 사람과의 윤리보다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성도의 윤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지킬 윤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그 집에 자식이 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는 자식으로서의 윤리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병망덕할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땅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어요?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인간들을 교훈하시는 메시지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한센 환자,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은혜를 알고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느냐? 5명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사람 대접 못 받는 나를 이렇게 성한 몸으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살해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분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았습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입었다고 다 감사하느냐? 고침받았다고 다 감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은혜를 안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하여 주시고 천국 배송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서도 기쁨으로 충성할 줄 믿습니다. 순종도 마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예배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로도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 욕심만 따라서 살면 친구들도 점점 떨어져 나갈 겁니다. 사람들하고도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입안에 해독기가 물리는데 사람들과도 어떨 때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그때는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안 하잖아. 남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일이 그 갈구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 돼야 돼요. 살다 보면 부부도 어때 의견이 안 맞을 때 있고 친구도 안 맞을 때 있고 동료도 안 맞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다 원수돼 버리죠. 오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겠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말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죠. 그래도 안고 품고 사랑하고 그러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지킬 윤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잡아가지고 삶아서 고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자 한번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드리는 사람이 마음을 안 드리겠어요? 몸을 드리는 사람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제사는 하나님께 살아서 예배하고 살아서 충성하고 살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몸을 드린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 안 하고 그게 무슨 몸을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리는 사람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최고 표현이 찬송가 433장에 보면 5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하면요 주님 우리에 죽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바치는 사람이 되면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몸 바치는 사람이 예배 시간 자꾸 지각하고 예배 시간 빠지고 예배 시간 자꾸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몸 드리는 사람이겠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 드리라 그러는데 교회 일조마저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는데 왜 없느냐? 하나님이 뒷전이고 자기 생각,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 일에 뭐 하라 그러는데 못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요사이 오늘 교인들이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거 잘 안 할 거잖아요. 매일 시간 맞춰서 해야 되니까. 구역장 잘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맡긴 구역장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이 뭘 하나님께 못 바쳤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하여 생명 바칠 각오고 몸들이면 산재물이 몸으로 하는 게 산재물이 되면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나 못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거역하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 몸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바친다 그랬지만은 찬송하고 딴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드린다 그래놓고 안 드리는 거예요, 몸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몸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산 제물이 된 사람인데, 빌립보서 1장 22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전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부어서 드리는, 이게 전제예요.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부어 드렸기 때문에 자신은 살아도 산 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면서 순교의 제물 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이미 그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분류를 한 4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발목에 이르는 물,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릎에 이르는 신앙, 은혜, 기도 정도로, 이제 다니는 것 아니고 이제 기도할 줄 알고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허리는 힘인데 충성인데 충성 봉사를 하는 사람. 네 번째는 헤엄치는, 큰 강수에 헤엄치는 사람, 은혜 충만해가지고 온전히 몸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벗개를 싣고 갈 때에 집에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음메 소리를 지르면서도 좌우로 지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는 완전히 제물이 되어서 바쳐진 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도 어떨 때는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고 그러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과 윤리도 잘 지켜야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고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의 연장이 되고 정말 하나님 옆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지킬 윤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삶을 살아.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이온, 이 아이온은 시간적인 세상, 그 시대의 유행 따라 살지 마라. 세상과 장단 맞추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본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쿵짝 하면 안 돼요. 세상 풍조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쿵짝 말씀과 쿵짝 하도 안 해가지고 아멘도 안 되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주님과 쿵짝입니다. 주님과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쿵짝 박자를 맞출 줄 알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야지. 세상과 쿵짝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지킬, 하나님의 지킬 윤리는 세상과 쿵짝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쿵짝, 말씀과 쿵짝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쿵짝쿵짝쿵짝쿵짝 말씀과 쿵짝쿵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육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영의 시각으로 보는 차이가 생겨요. 개의 눈에는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하면 똥이 그렇게 구수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해가 이렇게 가십니까? 개의 눈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죠. 개의 눈에는 똥이 보기 좋고 구수하고, 사람은 똥을 보면 냄새나기 때문에 빨리 치워버리고 없애버리지, 그게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삐뚤기 눈에는 콩이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직업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른데 구두 닦는 사람은 먼저 신발부터 봅니다. 이발 사는 머리부터 봅니다. 관상적인 얼굴부터 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술이 그렇게 좋고 나이트클럽이 좋고 노름방이 좋고 담배가 그리 좋지만은 신앙인들은 담배 100갑을 줘도 싫지요. 술을 갖다가 몇말 주더라도 그 술 다 싫지. 그 술이 뭐가 감사합니까? 술 주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육신으로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가 즐겁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영화에 보셨잖아요. 그리차니 천국길 가다가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 허영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그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 가지고 시장에서 살려고 막 설교받는데 화평, 사랑, 헌신, 인내, 그런 좋은 것을 하나도 거기 없어. 거기서 파는 것이 뭐 있느냐? 게임, 욕망, 쾌락, 매춘부, 사기, 도박, 노름, 살인, 도둑, 거짓, 이런 것들을 거기 허영의 도시에서 팔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우리의 보배가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은 세상의 다이몬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 성도는 하늘의 멸관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구더기는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허물을 빚고 매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무에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다가 끝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 거듭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영이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데 질적인 변화가, 색깔이 변화가 오고 달라지는 거예요.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좋아하던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성도 하나님께 지킬 유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지킬 윤리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기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이 십자가의 죽음인 줄 알았을 때에 그 고난이 심하고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를 달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기도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뭔가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지나가다 보니까 흑인을 갖다가 매매하는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 주고 막 흥정을 하는데 쇠고랑이에 묶여있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저 시장 밖에 와서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열쇠를 내가지고 쇠고랑을 철컥 풀어주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흑인이 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해도 흑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를 따라오는데 선교사가 가다가 발이 좀 따끔해서 보니까 독사가 물어서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근데 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부색이 올라오면서 쓰러졌는데 이 조금 전에 샀던 흑인이 자기 입으로 독을 갖다가 빨아내고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거기 상처에 붙여가지고 독을 빨아냈는데 선교사가 눈을 떠보니까 피가 난자한데 그 조금 전에 돈을 주고 샀던 그 노예가 자기를 살리려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생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독을 빨아내고 자기 살을 삐져가지고 독을 빼내서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흑인이었죠. 오늘 주님이 우리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성탄에 오신 주님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는 돼지같이 삽니다. 욕심 부리면서 꿀꿀거리고 살고, 개는 개같이 살고, 사자는 개같이 살지 않습니다. 돼지같이 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같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아들 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지옥 백성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이 뭔지를 알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리랑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리랑을 흔히 사랑의 어느 한 맺힌 여인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로 생각하는데 아리랑이라는 민요 속에 담겨진 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참뜻은 참 나를 깨달아 인간 완성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아는 참된 나를 의미하고 비는 알다 다스리다 통하다는 뜻이며 랑은 즐겁다 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해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의미이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곧 피안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의 뜻은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얼마 못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오용락을 쫓아 생활하는 자는 그 가보로 얼마 못 가서 고통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리랑의 이치와 도리를 알고 나면 아리랑은 한의 노래나 저속한 노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선정됐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작곡가들로 구성된 선정대회에서 82%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년 1위에 올랐답니다. 특히 산정단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없어 더욱 놀라웠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교회에서 찬송가로 애창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의미는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된 나는 복음을 만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보네요. 아리랑의 의미를 알면, 아리랑이 독일과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민요인데도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찾고 나를 발견하면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짧은 나그네 인생을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100년도 채 못 살다 가는데 세상에 너무 빠져 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기아대책 원로 목사님들하고 우리 기아대책의 이사들이 모였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에 너무 자꾸 오래 살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간다. 천국이 이 땅에보다 몇십 배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시면 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사이 돈만 있으면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빠져 살고 세상에 너무 사랑하면 저 천국의 소망이 약해집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킬 윤리가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